예수와 하나되기 287번째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을 성인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다고 증언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환경과 인권, 세계 평화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의로운 일을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의가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적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이 악하다고 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증언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무엇이냐면 선교를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거에서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성품적으로 살아가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를 설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일단 말씀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방식대로 그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사람의 비유에 맞게 틀어서 얌전하게 전한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 그냥 전달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는 어떠한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대로 일하시지도 않고 인간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자신의 뜻이 아닌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아니면 혼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를 벗어나는 사랑은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헌신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참되게 영원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완전히 옳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들이 내재져 있는
철학적이면서도 영원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늘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약할수록 더 그렇죠. 부녀자들이 더 이 믿음이 강한 것은 그만큼 약하기도 한 거예요. 남자들, 성인들, 특히 이런 어떤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성격이 그 한 측면만인가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의식이 다른 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그 본심, 마음속 뿌리를 보시면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악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알고 헤아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을, 하나님께 오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없는 것을 지어내야 되는 딱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습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지식적인 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순수한 그 사랑과 그런 뜻을 갖다가 받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돌려 말하고 하니까 본질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 쉽게 말해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삶, 그대로 산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익히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 터 위에 예수님을 갖다가 자꾸 얹으려고 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터의 기초석이 돼야 되는 것인데 내가 그 밑에서 기초석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성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조금씩은 다르게 전할 수가 있어요. 보는 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부인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으로도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나눔을 그것을 갖다 소원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헌금이 이 정도는 쌓여야 되고 사람이 이 정도는 모여야 되고 이런 거에 다 내 의식이 사로잡혀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악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부터 버리라는 건데 그 뿌리를 버리기가 쉽습니까? 내 자신인데 그게 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지고 했던 건데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내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갖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누구 눈치 보면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을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들로도 전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흔들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내 중심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가치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안 되면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 그 생명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사실은 쉬워요. 그 생각이 성령으로 주어졌으면 나의 생각들을 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될 테니까. 예수님과 내 생각이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잠잠히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을 판단할, 그게 심층에 있는 의식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예수님은 또 이거네? 그랬을 때 뭘 쳐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쳐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의 속성에 있는 그 자아를 갖다 붙들고 있는 그것이에요. 내가 왜 말씀을 봅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가차없이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부인되는 거 거꾸로 예수님처럼 한번 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받고 내 신경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갖다가 온전히 잡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들면은 자꾸 반복해가지고 무엇인가 또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수준 높게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하고 사세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주기도문처럼 하고 사는지 해봐야 돼요. 그걸 갖다 그냥 외우면은 무엇입니까? 주술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하고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갖다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그게 다른 것이죠. 이해를 하세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성장할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인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예수님처럼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이 느낌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가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오늘도 그 세계를 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대로 사세요. 오늘은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지. 내가 주술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인공지능한테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문가 신학적으로 한번 알려달라고 한번 보고 그대로 한번 사세요. 그 주기도문의 뜻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 자꾸 무엇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구원에 좀 들어가 주세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서 칭찬받으려는 그런 얄팍한 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악하게 손가락질 받은 것을 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